한 세대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왕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책임 말의 영향력, 그리고 한 세대의 선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비극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솔로몬의 죽음 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를 계승한 후에 곧 세겜에 가서 모든 지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자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절차였어요. 새로운 왕이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치세 동안 큰 용사로 알려졌고 정말 놀라운 기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그 나라가 분열되어야 할 불가피성에 관하여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분열은 왜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또한 그 나라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기까지는 나누이지 않으리라는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상황을 봅시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아들의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택한 후계자 곧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꼴찌울 수 있는 감화를 전혀 끼칠 수 없었어요.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의 특징을 물려받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도록 허락되었으나 확고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침내 어려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가마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빚어진 무서운 결과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생애와 그의 최후의 배도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가봅시다. 여러 지파들은 솔로몬의 압정하에서 오랫동안 쓰라린 학대를 받아왔어요. 솔로몬의 배도의 기간에 사치가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천한 노역을 요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새 통치자의 즉위식에 나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온 지도자들은 정말 용감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이 이 무거운 부담을 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의父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요청이었어요. 백성들은 리더가 자신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개혁을 시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을 떠났어요. 이것은 실제로 신중한 결정처럼 보였어요.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요. 노인들의 반응은 정말 현명했어요. 그들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조언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개혁을 시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조언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만족을 얻지 못한 르호보암은 자기가 청년 시절과 작년의 초기에 교제하던 젊은이들을 향하여 묻기를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조언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그가 자기 신하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간섭할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제의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지향적인 조언이었어요. 통치와 권력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기대로 우쭐해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자기의 고문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실수였을까요? 정한 날이 이르러 그가 펴나가려는 정책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그에게 나왔을 때 르호보암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들어보세요. 포악한 말로 가로되 내 푸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푸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닌가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르호보암은 더 심한 압박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리더십 실패였어요. 만일 르호보암과 그의 경험 없는 모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더라면 행정부의 단호한 개혁을 바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생각하기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동안에 행해진 압박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하겠다고 말한 그들의 결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초촉되었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동기의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빠르고 결정적이었어요.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솔한 말로 인해 야기된 불안은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는 분열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하북은 남방 유다 왕국을 이루어 르호보암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북방의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알려진 독립정부를 구성하여 여로보암을 그들의 통치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분열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요. 르호보암은 10지파가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어나 행동을 개시했어요. 그는 자기 나라의 유력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통하여 그들과 화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사신은 르호보암에 대한 척대감을 나타내는 대접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완강한 반항적 행동에 놀란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요? 새로운 왕은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했어요. 르호보암이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분열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르호보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흥미롭게도 3년 동안 르호보암은 그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슬픈 경험에서 유익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고 견고한 방어 시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유다의 번영의 비결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월한 지위에 처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한 때문이었습니다. 북방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통치하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크게 보상하고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패는 솔로몬의 후계자가 여호와께 충실하도록 큰 가마를 끼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슬픈 기록을 남겼어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부심이 강하며 완고하고 우상 숭배의 경향을 가졌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이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그는 품성의 능력과 확고, 부동한 신앙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은 지위에 따르는 권세와 그가 쌓은 요새를 의지했어요. 차츰차츰 그는 선천적인 약점을 드러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는 말은 얼마나 슬픈가요? 얼마나 의미심장한가요? 하나님께서 임금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악한 본의 가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아무도 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빛이 되거나 절망과 파멸로 향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가마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만일 우리의 행위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악한 세력을 강화시키거나 활동하도록 자극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통치자의 배도를 묵인하지 아니하셨어요. 형벌이 왔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셨어요. 백성들이 겸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압제의 손길이 물러가고 나라가 다시 번영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로 되돌아갔어요. 왕은 경험을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정말 슬픕니다. 일찍이 그의 통치 초기의 나라가 분열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결코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왕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 보셨어요? 리더십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도 보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는 회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무리 실패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